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 신년 특별 축복 성회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신년 첫 주간입니다. 새해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 부흥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신년 특별 축복성회 전체 주제는 축복하소서입니다. 제가 우리 6분의 강사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모두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간에 우리가 축복하소서라는 주제로 영상 부흥회를 가지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축복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기도도 특별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축복하소서이고 그리고 타이틀 자체가 신년 특별 축복성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신년 특별 축복성회에서 우리 매 시간마다 강사님들께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2021년 신년 특별 축복성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일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축복 나누시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오늘 신년 특별 축복성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임성균 목사님이십니다. 임성균 목사님께서는 현재 뉴욕 새하늘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신 참 감사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큰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가나안교회 신년 축복성회에 축복하소서 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영상 부흥회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첫 시간을 맡았던 새하늘교회의 임성균 목사, 오늘 또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어 큰 기쁨이고요. 2021년도 그것도 첫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화면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심정과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 여건과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남이 오늘도 참으로 충만히 부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영상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부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이 축원의 멘트는 우리 교회 새하늘교회에서도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설교를 시작하며 드리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축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차고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 또 질적인 삶의 자리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영상 부흥회를 통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부흥회의 주제 속에서 첫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자녀로 택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잊으셨을진 몰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마음 중심의 깊은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주일 이렇게 부흥회를 열 수 있는 가나안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복됩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우리들의 비대면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우리 중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중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잠자는 자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축복하소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차례 많이 들었던 정말 귀하고 값진 말씀,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신년 첫 날이 되면요,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람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요.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설령 비율적으로는 그런 빈도수가 많고 그런 횟수가 많을지라도 깊이와 질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로 보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요, 언니로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겠고 상도 차려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재어보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가 그 바쁜 언니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경의 이야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는 것이 즐거웠고 그 외 다른 일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심지어 청합니다.
제 동생에게 명하여 내 분주한 것을 좀 같이 돕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물론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더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는 거,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그곳에 와서 초청을 받아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봉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봉사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헌신도 수고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이것저것을 돌아보며 또 손길도 닿고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또 대접하는 일처럼 정말 음식도 만들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도 하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도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그 섬김은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없이 하는 헌신이죠. 말씀을 대하지 않은,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중심도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태도인 것이 문제죠. 여러분, 복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한다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의 일과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마음속의 중심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능력이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꾀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처세술이겠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단지 세상의 처세술을 뛰어넘어서 악한 자들의 꾀를 떠나서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악한 꾀가, 악한 술수가, 권모가 또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그 수없는 그 아픔들을 그렇게 다 이겨내면서, 그걸 그렇게 짓밟으면서 더 잘 되는 악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순전함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진실함과 순수함을 버리고 우리도 그냥 진흙탕에 빠져서 그렇게 악한 것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새 속에는 물들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손을 움직이고 있는 곳이 불의할지라도 그곳에 악한 꾀와 악한 것들로 온통 뒤덮여 정말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요즘 교만한지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백신을 만들고 이 팬데믹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겁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분명히 희망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징조는요, 백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약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돼야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자들의 세 가지의 형태와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눈길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 즐거움이 극에 달아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도 신년 이번 첫째 주일에 부흥회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와 그제부터 시작해서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8일간 신약성경 통독에 대한 mp3 파일을 각 카톡에 보내면서 교인들이 하나씩 들어가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신약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형통의 삶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그 마음 중심에 소원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통의 역사들이 차고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라보기만 하고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이 시냇가는, 시냇가에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에 대한 그 모습을 세세히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식물들과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나무가 흘러가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곳에 뿌리를 내린, 그래서 그곳에 심겨진 이 생명의 나무, 영생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즐거워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보좌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며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약된 자리입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때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모든 순간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지고 부어져 우리의 인생은 복되었다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외치십시오. 복 있는 자는 하고 외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또 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믿음의 프로그램 가운데에 또 한 가지는 샤우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보에 성경의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한 주에 4구절, 5구절씩 이렇게 주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샤우팅하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도 정말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치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 귀에도 또 들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셀폰에 녹음을 해서라도 들으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주보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생명의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오늘 시범을 보이며 우리 앞으로 해보자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구절,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구절들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외치라. 정말 외쳐보십시오. 믿음으로 외쳐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세 가지, 그 한 가지, 이 세 가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서 묵상하는 그것 한 가지가 더 능력 있고 더 살아 역사하시고, 그것이 비율적으로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는 전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다시 3가지의 형태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응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인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렇게 발견한 그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기 위하여 전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바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기복적인 신앙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령한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이익을 위하여, 내 편안함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삶이 넉넉해졌다고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로 사느냐, 어떻게 넉넉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인생을 사십시오. 의인의 인생을 사시는 그 길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들을 붙드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는 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저 저 죽어있는 우상들과 그들에게 그저 비나이다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믿는 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믿는 자의 자리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떼지 말고 입에서 떼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백성과 소망을 가지고 그 백성된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는 참으로 큰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곡선을 쭉 그래프로 그렸을 때에 가장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특별한, 그런 아주 특별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지고 흩어질 악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세파 앞에서도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최성남 목사님과 그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깊은 중심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심령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길고 긴 팬데믹의 시간이 끝나고 정리될 때에 다시 대면하여 모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소문이 나고 늦어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2021년도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뗄 수 없고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고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극히 작고 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이여, 세상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번성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 속에, 이곳의 해외 객지의 고국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자자손손들 위해 오늘 이곳에서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